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예, 나오미를 따르는 룻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보면 일상의 역사예요. 한 가족 이야기고 한 개인 이야기고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집행되고 보여지는 걸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일 이제 낮에 말씀 나눈 것처럼 다윗의 삶에 이제 다윗의 일상에 조그마한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로 인해서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것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엄청난 시간과 대가가 지불되더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요. 야곱의 삶에도 그냥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냥 먹고 그냥 이야기하고 마시고 하는 그 일상의 삶인데 그게 중요한 가치였던 걸 몰랐던 야곱은 덜컥 요셉이라는 자기 아들이 실종되어 버리니까 고통스러워서 매일 울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누리면서요.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은 이게 근심,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가 메림나오,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온 거라고 했잖아요. 염려는 나뉘는 거예요. 저도 참 잘 안 될 때가 있지만요. 의식이, 몸이 있는 곳에 의식이 오도록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저절로 배양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지금 내가 밥을 먹으면서요. 이것도 행복이고 내 힘으로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것 이것도 행복이고요. 진짜 그런데 갑자기 덜컥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두 가부도요,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이야기와 함께 이제, 호암 마마보다도 더 두려운 시어머니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근데, 두 과부가 있는데, 이 두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일상의 이야기예요. 이들 일상인데,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근데 이 두 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나오미는 나이도 많아요. 그렇죠? 나오미는 나이도 많고 룻이 이삭 줍기를 해요. 이삭 줍기를 하는데 이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삭 주워 먹고 언제 부자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그 때는 우리가 정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이 개입할 시점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해요. 동행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특별하게 개입할 때가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게 찼다는 거예요. 날이 차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 주워 먹는데요. 어느 날 갔는데 한 호매를 주어요. 12대 성인 10일치 양식을 주어요. 이 성인 10일치 양식을 줬습니다. 이삭 줍기를 했죠. 10일치 양식을 주서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아스 밭에서 줍죠.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 밭에 꼭 머물러 있어라 라고 했고 그 밭에서 10일치를 주서요. 상당한 양이죠. 그런데 저 10일치를 갖고 그냥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근근히 살잖아요. 근데 저걸 갖고 모아서 오늘 한 대 모아서 내일 팔고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일상의 삶인데 이것 갖고도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보세요. 이 기적을 누가 주느냐. 오늘 어느 밭에 일했기에 네가 이렇게 많은 양식을 거두냐. 작은 일에 감사가 큰 감사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꾸 없는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죽었다 깨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 행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 이삭 줍기를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음 수가 우리는 궁금해져야 됩니다. 이대로 나는 그대로 멈추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음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참 기막힌 그 한 수가
인생의 묘미로 딱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 줄 저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연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네 장막틀을 넓게 할 것이다. 성경 말씀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너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장막틀을 자꾸 넓혀라. 말뚝을 빼서 더 넓혀라.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한 놈들 보여요. 이게 우리가 사실 이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야, 그거 너무 큰 덩치 움직이는 거 아니냐. 월 30만 원 새 살던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가 흥에 그거 사고방만한 그게 있어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30만 원짜리 그 교회에서 시작했던 인생들이 이게 뭐 땅 한 500평 되는데 사서 온다고 하니까 전부 거의 8, 90%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온 거지, 우리가 믿음 좋아서 온 건 아니에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뭐 산자락 밑에 보여주셨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겼고 뭐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여기 왔고 땅값이 많이 올라서 엄청 행복해요. 예, 하나님이 땅값을 많이 올려주셔서, 예, 너무 돈 때문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아, 내가 저 목사를 뭐 이게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질 필요도 없고요. 예,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할렐루야 놀렐루야지만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요, 이게 한 사람의 그 두 과부의 비참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자, 우리가 사람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 두 여인이 나오면은 망했습니다.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망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룻기 1장 21절을 보더라도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족, 이게 말레, 가득 찼다는 단어거든요. 나갔더니 이제는 비어 들어오게 했습니다. 비었다. 이게 레캄이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레캄,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레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뭐 단지 비어 있다는 단어가 헛되다 하는 단어예요. 레크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게 레크예요. 이게 헛되다 겁니다. 헛됨, 가치 없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삶은 이제 풍성이 목적이었던 거겠죠. 실제로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풍성하게 살고 싶잖아요. 이거 저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었고 그것 위에서 그거 지키려고 모압 땅으로 갔거든요. 베들레헴에 있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떡집인데요,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은 평지예요. 이거 우리가 아는 것 같지? 이 베들레헴은 산골짜기입니다. 기회의 땅이 모압 땅으로 보였던 겁니다. 마침 여기 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장을 보면 1장 2절 뭐 3절 4절 그렇게 보면은 잠시 거류하려고 모압 땅에 잠시 갔다가 오려고 했어요. 정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구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르인데 이게 잠시 갔다가 오려고 했습니다. 잠시 보따리 사서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에 있으면 돈 다 털어먹을 것 같으니까 신앙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이거 지켜야 되니까 잠시 갔다 오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그곳에서 모압 땅에서 정착해버린 겁니다. 야사브라는 동사를 썼죠. 이게 정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잠시 갔다가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눌러 앉을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의식도 똑같은 겁니다. 잠시 그게 허용이 되면 안 돼요. 잠시가 골치 아파질 수도 있다. 그곳에서 이제 뭐 사는 거죠. 눌러붙어 살았는데 하나님이 10년 만에 다 털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를 보면은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인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으로 뭉쳐진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흑암의 시대다, 이제 흑암의 시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의 흑암은 항상 그래서 사망과 같이 연결돼서 묶여져 나오죠. 자, 시편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7편. 네, 시편 107편.
오랜만에 저녁 예배 드리니까 너무 행복하죠. 예, 진짜 그런 줄 믿고. 예.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예, 흑암과 사망이 항상 함께 같이 묶여져 나와요. 많이요. 보면은 10절 보니까 그렇게 되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거죠. 그런 상태를 공고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성도가 나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아.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못 받고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하나님을 알되 가볍게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알아라. 우리 달력에 나와 있어요. 1월달 달력에 보면은 호세아 6장 3절 야훼를 알되 힘써 알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밀려난 시대예요. 그때가 사사 시대고, 이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다.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서는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상태, 이 상태가 흑암과 사망에 매여 있었고 자기가 왕이 된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된 시대고, 그런 시대 속에 역시나 여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는 있지만 자기 삶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 말씀이 있는 그곳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떠나서 망한 겁니다. 이제 잘 망했죠. 이 망한 것 때문에 복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이상한 게 있어요.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나오미가 이제 나갔다가 말론 기론 아들 죽고 엘리멜렉 남편 죽고 모든 것이 망해버리죠.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우리 서술하는 게 있어요. 돌아오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나오미에게는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룻기 4장 10절에 보면은 말론의 아내가 룻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이제 망해버린 나오미는 정처 없이 이제 살다가 다 틀어먹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게 축복이죠. 말씀이 들린다는 소문을 듣고 오죠.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이제 오게 되는데, 나오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건요, 나오미에게는 누군가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사실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길에 룻과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가 오니까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요, 나오미는 참 인간적으로도 참 매력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든데 자기 따라오면은 자기 수발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더 있는 게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돌아가라라고 했던 겁니다. 참 이게요, 그래서 신앙 인격이 있어요. 신앙 인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붙들고 가끔씩은 이런 말이라도 한 번씩 해야 돼요. 속내는 안 그렇더라도 돌아가라. 나 따라오면 개고생하니까 그냥 가라. 그렇게라도 속내는 안 그렇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오르바가 이제 목의 뒷부분이죠. 뒤통수죠. 뒤쪽이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 보고 1장 12절쯤 돼서 그런가?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15절이네, 15절. 오늘 본문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예, 이제 오르바가 돌아가요. 가죠. 물론 새 출발해야 되니까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그거니까 가는 거죠. 가는데 오르바가 가는 걸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걸로 묶어놔요. 분명히 지금 그 나오미가 야 돌아가라. 니들 살 길 찾아야 되잖아. 돌아가라고 했는데
오르바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뒤통수를 보이고 돌아갔는데 그걸 오르바는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 당시의 신이 그모스입니다. 모압 신 그모스거든요. 그모스에게로 돌아간 걸로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루시라는 여인은 지금 오르바와 나오미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바는 이제 가요. 뒤통수를 보이고 가죠. 그리고 루시 중간에 있고 나오미와 그 오르바 사이에 루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제 뒤통수를 보이고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쟤 따라가. 이게 뒤를 따라가라는 단어가 아하르예요. 아하르. 뒤쪽에 줄 서는 겁니다. 뒤로. 뒤 따르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갈 때 뒷꽁무니를 따라다닐 때 앞 사람을 따라갈 때 썼던 단어가 이게 아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오르바에게 야 가라. 그러니까 돌아가죠. 모압 땅으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보지 않고 베들레헴을 보고 오는 그들이 이제 두 표로 나뉘어요. 베들레헴을 보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압을 보고 가는 사람 한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 룻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안 따라갈래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을 어머니가 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나오미 뒤를 따라가요. 나오미의 아하르예요. 나오미 뒤를 줄 서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15절, 16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예, 나오미가 그 강권하지 그 룻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강권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나오미는 정말 얘들을 아꼈던 것 같아요. 돌아가라. 계속해서 돌아가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를 추적하지 않고 룻은 나오미 뒤를 따라가는 걸 당신은 금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건 뭐 해석이 똑같아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야훼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번역을 이상하게 했는 겁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장사될 것입니다. 이같이 야훼께서 내게 행하시고 이같이. 그러니까 어머니 당신이 죽는 그곳에 나도 죽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장사될 겁니다. 장사될 거예요. 이같이 야훼께서 내게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같이 야훼께서 나에게 행하시고 이같이 그분께서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행하실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나와 당신의 사이가 나누어진다면 죽음밖에는 갈라놓을 게 없어요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상하게 이렇게 해놔서요. 벌 내리고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룻은 나오미를 보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 뒤를 따라가요. 오르바 뒤를 따라가지 않고 나오미 뒤를 따라오면서 자꾸 나에게 강권하지 마세요. 나 안 갈래요. 죽음 밖에는 우리를 갈라놓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는 그 장소에 나도 죽을 텐데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망한 나오미를 따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삶이 좀 여유로웠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룻기 2장 한 장만 딱 적혀 있겠지만 이삭 죽고 갔는데 대박 친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힘든 사람이 삶의 회복이 있어요. 그게 하루 만에 안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되려고 하면은요, 내 주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주위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와야 내게 유입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안 되지만요, 하나님 내 주위에 붙어있는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와야 내가 회복이 돼요. 비가 와도 하늘에 이 땅에 있는 물이 끌어올려져 수증기로 끌어올려져서 구름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비가 오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지금 하나님은 눈탱이 빠지게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여러분 알고 주무셔야 돼요. 시편 4편에도 보면은 압살롬 반역을 만났잖아요, 다윗이. 사람들이 전부 하는 소리가 시편 4편 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4편 7절에 하나님이 선을 보일 자가 없단다. 6절 7절에 하나님이 선을 보일 자가 없다. 다윗의 선 이제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깨리니 잠자버리는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자는 거예요. 건강한 겁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애따 모르겠다. 그리고 자버려요. 그래서 잠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축복만해 주셨네 그래야지. 아유, 무슨 잠을 저렇게 자면 더럽게 그러지 말고요. 이렇게 해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자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다. 일상에 잠자는 게 복이에요. 잠 안 와봐요. 괴로우면 잠도 안 온다니까. 생각은 우주 한 바퀴를 돌고 와요. 그러니까요. 시편 4편 곰곰한 번 한번 읽어보세요. 애따 모르겠다. 예, 안 될 때는 여러분들 머리 굴려봐야 머리만 아파요. 애따 모르겠다. 에이, 될 대로 되겠지. 뭐 그러고 자버려야 돼요. 일상이 흐트러졌는데 그것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균열이 났을 때 그 틈을 메우는 건데요. 이 루시라고 하는 존재가 탁월하게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망해도 나오미가 망한 거거든요. 나오미가 망하지만 여러분 망해도 우아한 망함이 있어요. 나오미가 뭔가가 다른 세계가 있었을 거겠죠. 그러니까 룻이 따라오지 평소에 매일 바가지 끓는 시어머니 했으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시어머니 내 아들로 키우면 안 되고 그 사랑하는 그 아내의 남편으로 줘야 되지 내 아들로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집구석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신앙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것을 본 룻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미 뒤따라와요. 죽음 외에는 이거 끊어낼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왔고 역시나 하나님이 이 여인의 편에 서서 손들어 주셨고 이 룻을 통해서 그 불세출의 영웅 다윗이 등장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자, 그럼 봐요. 이 아하르라는 단어를 이제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해요. 뒤따라오더라. 누구 뒤에 서느냐는 거죠. 누구 뒤에 서는가. 우리가요, 그래서 기준이 딱 되면 내 뒤에 줄 서는 사람이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 하와를 쫓아내면서 동쪽으로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동쪽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쪽, 그리고 옛날, 영혼이라는 단어를 함께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건 뭐 대충 알아요. 동쪽으로 쫓아냈고 동쪽으로 쫓겨나가야만 그 동쪽 진 밖에서 죽임당한 예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동쪽으로 쫓아냅니다. 하나님도 에스겔 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해요. 온통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상이 가득했는데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가요. 10장이죠? 9장, 10장, 10장 12절.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성전 문지방을 지나고 동쪽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는데 9절부터 보면은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11장 12절인가 좀 돼서 이렇게 보면은 감람산에 왔다가 하나님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순서가 있는데요.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동쪽을 통해서 동쪽 앞에 바로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빠져나가 버려요. 빠져나갔던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는 역순으로 돌아오죠. 에스겔 43장에 돌아와요. 하나님이 동쪽을 통해서 다시 감람산에서 동쪽을 통해서 성전으로 입성해요. 들어오시죠. 빠져나갔던 하나님이 돌아와요. 돌아오시거든요. 이 동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거든요. 실제로 해가 뜨는 곳이죠.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해로 묘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화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그럴 때 그 동토 오는 그걸 상징으로 그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 시편 84편 11절 우리 하나님은 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여요. 형상으로 그려낼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를 우리가 형상으로 예수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거 전부 가짜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못생겼어요. 제일 못생긴 사람 얼굴 갖다 붙여놓으면 돼요. 집에 남편 얼굴 걸어놓으면 돼요. 예, 그러면 완벽한 예수님입니다. 예. 저는 제 집에 제 얼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빛이 있는 그냥 빛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갖고 호흡을 하고 그게 이제 내게로 쑥 들어온다는 느낌, 따뜻함으로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것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들지 모르지만 뭐 이게 사실 맞아요. 그렇게 이미지화해서 기도하는 게 상당히 또 좋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이 빛이 확 들어오는 느낌도 있고요. 따스한 느낌도 있고 이게 뭔가가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갔다가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빠져나간 그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동쪽이라는 방위만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입구죠. 케템. 그래서 이게 앞쪽이라는 단어를 함께 갖고 있어요. 자, 시편 68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25절. 예, 시편 68편 25절.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예,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여기 케템, 카탐 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케뎀이라는 단어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동쪽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앞서다는 단어를 함께 갖고 있어요.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거기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성전문은 그래서 동쪽밖에 없어요. 동쪽밖에 없죠. 이건 앞서다. 무언가가 앞에 쓸 때 앞쪽이라는 단어죠. 하박국 1장 하나만 더 가봅시다. 하박국 1장 9절. 하박국 1장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예, 여기 앞을 향하여 나아가다는 단어 있죠. 여기 앞을 향하여 나아가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다. 이 단어가 케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케템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앞쪽이라는 단어도 함께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한 번 더 가서 신명기 33장만 봅시다. 너무 시간 많이 가니까요. 오랜만에 하는데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하면 또 수요일 날 안 나올까 봐.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예, 여기서 영원하신 발이라고 할 때 여기 카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영원하다는 단어, 영원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영원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늘어나 있는 상태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어떤 한 시간을 딱 창조하는 그 시점부터가 영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영원이 계속 흘러와요. 영원이 흘러가는 시간을 영원히 길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편 44편 가서 한번 더 볼게요. 네, 시편 44편 시편 44편 1절부터 한번 가서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예,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이죠. 우리 조상들이 있어요. 조상들의 날. 조상들이 살았던 날들이죠. 조상들이 살았던 그 모든 날들이 이게 옛날이에요. 옛날, 옛적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카탐이에요. 이게 영혼이란 단어입니다. 옛날로 번역했지만 이거 영혼이란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케뎀이라는 단어니까요. 자, 그러니까 케뎀이란 단어는 동쪽, 앞서다, 옛날, 영원이라는 단어를 다 함께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살았던 날도,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신 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사람이 살았던 날들이 우리 편에서는 옛날이니까 옛날이라 하겠지라는 단어가 아니고, 조상들의 날,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날은 분명하지만,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 날이, 그게 영원의 날이라는 소리예요. 영원을 산 날이에요. 조상들이. 그러면은 우리 희찬이보다는 제가 더 빨리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희찬이 보기에 제가 없어졌어요. 이제 이 땅에서 없고 불구덩이 들어서 꺼슬리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희찬이 보기에는 옛날 사람이죠. 옛날이었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제가 지가 아니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조상인데 이권능이가 살았던 그 조상의 날 옛날은 이권능이가 옛날 사람이었다 나보다 이 개념이 아니라 걔는 영원으로 산 날이야. 그러니까 이권능이가 이 역사라는 헤메라라는 시간을 살지만 헤메라라고 하는 시간에 속박돼서 사는 존재는 분명히 아닐 것 아닙니까? 이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갖고 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내일, 모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했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메론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호헤메라예요. 그 날들이에요. 역사 속 시간들이 헤메라거든요. 헤메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이 역사 속을 살아가는 이 날, 때가 악하다는 단어가 호헤메라예요. 호헤메라로 살면 그건 악이에요. 이 땅에서 도덕적인 가치를 다 지키면서 이 사람이 1세에 출생해서 100세에 죽었다. 이 사람이 모든 날을 살아서요. 역사 속에서. 이게 호헤메라예요. 그 날로 산다니까요. 그날 호헤메라로. 그런데 이 호헤메라라고 하는 이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 얘는 정말 도덕적인 가치 지키고 살고 얘는 갖고 있는 돈 다 사회에 환원하고 갔는데 얘가 왜 악하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걸 카운트 안 한다고 했다니까요. 쟤는 악한 놈이야라고 하면 끝이라니까요. 그분이 만든 분이 그분인데 뭘. 왜 사람 인권이 어떠니 자꾸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도덕적인 삶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산다 할지라도 호헤메라는 악해라고 하는 규정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호헤메라를 내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걸 그 날로 사는 거잖아요. 그 묵시라는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날, 이 호헤메라라고 하는 역사 속 시간, 이게 시장통이라고 했고 이게 엑사그라우저라고 했잖아요. 에크아고라조. 시장통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 시간 속에 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오면 이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엉망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삶이에요. 이게 진짜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서 내가 출생하고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 살피시죠. 내게는 제가 만약에 100세에 죽는다. 올해는 살고 싶은 모이네. 100세에 만약에 제가 죽는다라고 봐요. 100세에 죽는데 100세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거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그분에게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데 개똥밭에 구르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내가 구원 받을까?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몫이 사실 아니에요. 네? 완성되어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완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보고 그 한 토막만 끄집어내놓고 보시니까 쟤는 구원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거기도 십자가가 있다니까. 신나게 죄를 지어야지. 그러시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날들 자체가 다 악이에요. 그런데 조상들의 날들이 있어요. 조상들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나 편에서 보면은 조상들은 옛날 사람이죠. 지나간 옛날 일이니까. 그런데 이 옛날은 앞선 시간들이에요. 영혼을 향한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44편 다시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똑같은 번역이에요. 똑같은 번역인데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습니다. 조상들에게 들었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날들에 행하셨던 일을, 당신께서 그들의 날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 영혼 안에서요, 당신 안에서 그날의 날들에 행하셨던 일들, 그 일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했습니다. 자, 봐요. 조상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 영혼의 시간을 이 역사라는 속에서 살아갔죠. 그걸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자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희찬이보다 먼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제 나를 사신 하나님을 희찬에게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했고, 그러면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희찬에게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 이 권능기를 살았던 시간을 그대로 제가 넘겼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넘겼으면은 저는 제 시간을 갖고 제 인생을 산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저를 산 거죠. 살았고 제가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옛날을 소개해 준 거죠. 영혼을 소개했잖아요. 그럼 희찬이가 어떻게 되죠? 제 뒤에 줄 서는 거예요, 그냥. 요걸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살면서 내 뒤에 줄 서는 사람들이 있도록 만들어 두고 가야 돼요. 제 뒤에 줄 선다니까요. 제 뒤에 줄 서 있어요. 그럼 기분 나쁘네요. 그래도 방법은 없잖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옛날이라고 하는 이 시간, 그러니까 옛날을 보고 나는 해를 보고 있어요, 저는. 제 온 인생은 그 해이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동쪽에 있는 해. 그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게 영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원한 미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과거를 보는 자로 서 있어요. 그리고 희찬이가 나 뒤에 아하르로 줄 서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희찬이 뒤에 또 누군가 줄 서 있겠죠. 성경이 이걸 후손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루시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미 뒤에 줄 서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뭐가 되죠? 조상이 되죠. 동쪽을 갖고 있는 자죠. 그 동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죠. 영혼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뒤에 줄 서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룻은 그걸 포기 못하겠다는 소리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혼의 가치가 내가 보였는데 나보고 왜 자꾸 돌아가라고 합니까? 나는 죽으나 사나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옛날, 내 편에서는 당신이 영혼이고 내 편에서 보면은 그건 옛날인데요. 당신이 보고 있는 그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나 다른 데 못 가겠어요. 그 소리 한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내 뒤에 줄 서는 누군가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못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4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이라고 하는 그건 내가 본 그 영혼, 옛날, 빌빌 그래도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어요. 이걸 갖고 후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인생 한 사이클 딱 살다가 깔끔하게 딱 가는 거라니까요.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뒤에 줄 선 놈이 또 누군가에게 또 내 뒤에 줄 서는 그 위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사이클을 그리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이 얘기죠. 레위기 19장 32절. 레위기 19장.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여기 샌머리, 백발이죠. 쉐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흰머리입니다.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 쿰이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이게 노인이 자켄이란 단어입니다. 자, 켄. 코프네, 코프. 자켄,
이게 노인입니다.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노인 앞에서 일어나라. 실제로도 뭐 노인이 있으면 우리가 뭐 경로 우대하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워낙 요즘 태극기 부대가 많아서 이것도 문제지만요. 노인들 앞에서 일어나라. 이 자켄이라는 단어가 단지 나이가 많은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분명히 아닙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를 유대인들은 자켄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만 많은 건 꼰대입니다. 자기 틀이 고착화되어 버린 거죠. 사실 유연성도 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노인이라는 단어가. 율법에 능통한 자. 그 센 흰머리를 가진 자, 그게 자켄이다, 노인이다. 그 사람 앞에서 일어나라. 그게 판임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일어나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구매라. 노인입니다, 그게. 자켄인데 율법에 능통한 자죠. 율법에 능통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그 율법이 나타난 징계 얼굴이죠. 율법을 나타내게 하는 그 자들을 공경해라. 그게 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노인이에요. 제가 노인이에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제 보여져서요. 그럼 저는 노인의 얼굴입니다. 노인의 얼굴 앞에서 이제 희찬이가 앉아는 있지만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 권능이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영원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럼 저놈은 제 뒤에 서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자, 신명기 32장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여기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이 뭐예요? 이게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 지향적인 존재예요. 그 과거가 단지 인간들이 합의해 둔 단어 체계에 있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는 시간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영원히 흘러오는 겁니다. 그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이게 도르라는 단어예요. 도르. 세대와 세대예요. 그 영혼이 세대를 타고 흘러온 거예요. 이게 우리 편에서 보기에는 뭐예요? 그게 옛날로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은요, 올람이라고, 이 영혼이라는 시간을 산 거예요. 여기는 또 올람이에요. 실제로도 단어 자체도. 어쨌든 그래요.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그거 물어봐봐. 제가 희찬의 아버지예요. 야, 뭐 이제 별것도 안 해. 이제 그러죠. 그 저놈에게 제가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설명을 했어요. 저놈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야, 그게 그거야. 맞네. 그리고 그냥 가. 그런데 못 가겠어요. 저 뒤 따라온 거죠. 줄 선 거예요. 줄 섰는데 그걸 아버지에게 물어봐. 그가 네게 설명할 거야. 요걸 노인이라고 합니다. 요걸 노인이라고요. 묻는 자에게 그 비밀을 넘겨주는 겁니다. 걔가 설명할 거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다.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할 것이다. 어른 자켄입니다. 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정서가 있는 사람이죠. 이게 내 뒤에 줄 서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넘겨낸 겁니다. 창세기 24장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몇 장 그랬죠? 24장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늙었다. 이게 노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자켄이라는 단어예요. 자켄, 이게 눈입니다. 자켄, 그리고 안에, 옮기다, 안으로, 그런 단어예요. 베이트 이제 전지사가 들어있고요. 야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야밈이 요음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요, 아브라함은 어른이야. 단지 늙었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율법에 능통한 자켄이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뒤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줄 서는 사람이 있겠죠. 아브라함은 노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른이다. 얘는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고 있고 영혼을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영혼을 니들에게 설명으로 가르칠 자야 라는 소리예요. 걔는 옮겨지다, 안으로 들어가다. 뭘? 바야밈, 날들. 그러니까 얘는 그날 안으로 옮겨진 자야 라는 소리예요. 단지 나를 많이 살아서 나이가 많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바야밈, 이게 베이트 안이란 단어예요. 그 날들 안으로 옮겨진 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역사라는 시간을 분명히 살았지만 쟤는 이 역사라는 헤메라라는 날들을 그 헤메라라고 하는 그 날들로만 산 게 아니라 영혼을 갖고 산 자야, 걔는. 그래서 걔의 모든 날들은 그 영혼으로 옮겨진 자라니까 그게 얘가 자켄이라는 소리야, 얘가. 아브라함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볼게요.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단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안 돼요. 비밀을 알고 있는 자라니까요.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그게 복을 주신 거예요. 범사에 무슨 복을 주겠어요? 늙어서. 지금 이제 골골 그러면은 그게 범사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값으로 보면은 무슨 복을 받았겠어요, 이 나이에. 그런데 나이도 많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24장 24장에서 보면은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죠. 그 뒤에 누가 서 있으니까? 이삭이 서 있으니까요. 이삭이 서 있다니까요. 그리고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브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얼마나 좋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정력이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알리는 자였고, 그 뒤에 줄 서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걔가 진짜 후손을 만드는 자였다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부정적으로 쓰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예,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것만 하나 가서 봅시다. 창세기 9장 8절만 보고 제가 잠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게요, 자카르 아헤르예요. 루시 오르바를 뒤따르더라. 아헤르라는 단어 있죠. 여기다가 자카르, 씨 가진 자, 자카르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후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룻은요, 단지 시어머니가 좋았다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망한 시어머니를 통해서도 시어머니가 하늘로 살고 있구나, 그게 눈이 열려서 본 자예요. 그러니까 못 떠나겠다는 겁니다. 가. 너 임마 젊은데 빨리 네 인생도 필요한데 그냥 돈 벌러 가. 아니요, 난 안 갈래요. 어디에 줄 서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미래 지향적인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되겠지만요, 미래를 한도 끝도 없이 미래를 보고 내 꼬라지를 보고 눈물을 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 보고 아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 보기에 뒤로 서 있어요. 해가 동토오는 시간의 시작이 있었던 그 시점을 보고 있으면 우리 뒤에 줄 서는 사람들은 따라올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들의 그 날을 산 우리들은 그 날을 갖고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또 수많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그 씨들을 이 땅에서 퍼뜨리고 아름답게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망한 나오미였지만, 나오미가 동쪽을 향하고 있고 앞선 자로 있고 영혼을 발견한 자로 서 있었기에 그렇게 철저하게 망한 나오미였지만,
룻이 나오미 속에 담긴 그날을 보고 나오미를 뒤따라 왔던 것처럼, 나오미 뒤에 줄 섰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켓으로 성숙되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헤메라라고 하는 이 역사 속을 살지만 영원한 그 시간을 갖고 사는 자들로 발견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앞에 샘물의 앞에 일어서는 자들 많아지도록 하나님 꼭 어른으로 우리를 만들어만 주옵소서. 꼰대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허하게 엎드리며 시간의 시작이 생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을 때에 그 동쪽을 향해서 또 서는 자들, 우리 뒤에 줄 서는 자들 많아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 속을 살아가면서 분투나는 삶도 살고 또 아파도 하고 슬퍼도 하지만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 발걸음이 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 상황, 환경들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만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만 주옵소서. 함께 말씀 한 시간 나누었습니다. 꼭 기억되도록, 하나님 기억된 바 되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새겨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갈 텐데 일상에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 더욱더 발견해가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가 촉발되어지는 한 주가 되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고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복되게 하시고, 심고 거둠의 농작의 법칙 따라 이루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 회복하심의 역사가 풍성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